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이레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가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니 22장 정도가 되면은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무르익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미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시험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거쳐야 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인데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돈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결국에는 나귀 그 2명의 종 나무를 가져다가 3일간 모리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 그리고 이삭은 나무를 손에 쥐었다고 했는데요.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이 둘만 남았을 때 아들이 말을 하죠.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집니다. 이거를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사 그러니까 이 번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알아볼 것 같으면 레위기 1장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레위기 그건 모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것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노아가 그 모든 40일 주야에 그 홍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 큰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를 번제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곧바로 일체 어떤 지체도 없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의심부터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걱정과 또한 근심거리를 갖고 계셨는지요? 그러면 올해
초에 시작했던 그런 모든 것이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의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게 참 기가 막힌데 올바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떤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비판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둔 것입니다. 참 이 환경, 어떤 분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심지어 신앙마저 뿌리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 예수님을 보았는데, 내가 세례를 주기도 했는데, 분명 예언을 했는데, 나는 확신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것이죠. 어느 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시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리아 이 라티노 아메리카 그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남미의 우리 2세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얼마나 어필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는 그런 지인을 통해서 어느 한 정치인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국회에서 그것도 제가 뭐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 출강 기념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이디어 좋다. 이게 벌써 1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늦어도 12월에 국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르헨티나 사회 VIP들을 모시고 출강 기념회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패스가 안 됐어요. 그 사인 하나가 모자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이게 내 생각처럼 되는 일이 없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많이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참 뭔가 이렇게 딱 보이려고 할 때 안 되는. 근데 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미 사람들은요, cuando Dios cierra una calle, abre una avenida. 그러니까 작은 길이 막히면은 대도로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 사이의 어떤 명언이죠. 그것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년 4월에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니까 중남미를 치면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책 엑스포가요 2번째로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면은 몇 년 전에 한강 작가 여러분 아시죠? 예. 그 한강 작가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책 엑스포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뭐 책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출간 기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때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예. 라루랄에서 이제 4월 말쯤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나중에 그 아주 정확한 그런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일정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또 2세는 한 75페이지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2세를 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장소에서 좀 출강 기념회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분명히 이와 같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또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무슨 뭐 나를 보이려고 내가 무슨 뭐 남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무슨 뭐 어깨에 힘을 주려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 뿐인데 그런 어떤 의심이 들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이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준비된다고 하는 건 아는데 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이겠죠.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한 게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숫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숫양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신약 성경에 이르면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준비 가운데 가장 큰 준비는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그 자녀됨의 권세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준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귀한 이 한 해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운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